사도전 2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는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4절은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마지막 15절부터 16절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단락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뜨거운 작별을 한 후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한 남은 여정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 경유지를 중심으로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향해 일지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를 떠나 약 60km 떨어진 고스 섬에 도착해 하루를 머뭅니다. 이튿날 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상선들의 무역함으로 이 로도 섬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약 95km를 더 향해서 육지인 루기아 서쪽 항구인 이 바다라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까지는 이 지중해 연안들의 이 작은 섬들 사이를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작은 규모의 이 상선들을 이용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다라에서 약 640km 떨어진 이 두로까지는 지중해를 관통해야 했기 때문에 거센 바람을 견딜 대형 상선을 탔을 것입니다. 방향상 이 구브로 서쪽 항구 바보를 경유했을 만한데 시간상 거기를 들리지 않고 직항을 선택해서 바보항에는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향해 중에 구브로를 이 왼편에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항이 아마 사도 바울 시야에 충분히 들어왔을 것이고 많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긴 여정은 최소 3일 이상 걸리는 코스입니다. 배가 무사히 팔레스타인 연안의 두로왕의 정박해서 짐을 하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아직 그의 항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 재회의 기쁨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로는 시돈과 함께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는데 남부 주요 도시로서 스데반 순교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탄생한 곳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방문을 마치고 육로로 이 안디옥에 올라갈 때 이곳을 지나갔으며 형제들에게 이 사도회의 결정문을 들려주고 함께 기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의 바로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제자들이 그것을 다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반대의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두로의 제자들 역시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반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의 미래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그 고난의 걸음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바울에 관한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야 할 것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해석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예루살렘 행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의 정을 앞세웠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앞세운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다른 곳과 달리 그 전에 이제 드로아나 밀레도에서 달리 빨리 움직이는 것과 달리 시간상 이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제자들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두로의 제자들은 온 가족을 이끌고 성문 밖까지 배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착장에 이르러 바울은 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항구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한 번 이 가슴 시린 작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의 미래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7절부터 14절 단락입니다.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지금 배를 타고 40km 남하에서 베니게 최남단 도시 이 돌레마이에 이릅니다. 위도산 갈릴리 호수 최북단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도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와 멀지 않아서 빌립이나 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는 그곳에서 형제들과 하루를 보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의 이동을 육로로 했는지 그리고 해로로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육로로는 최소 이틀 정도 걸리고 배를 탔다면 하루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가이사랴는 과거 첫 예루살렘 방문 뒤에 자신의 그 위험을 피해서 급히 바나바와 함께 내려와 고향 다소로 갈 때 배를 탄 곳이기도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방인의 첫 열매인 이 고넬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는 그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약 25년 전에 가이사랴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서 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행은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스라에는 출가하지 않은 아직 그의 네 딸이 애언하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시 곧바로 등장하는 이 아가보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무렵 이 유대로부터 즉 이 천하의 흉년을 예언한 그 선지자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 일행에 다가와 갑자기 이 바울의 띠, 즉 전대죠, 허리띠를 취하더니 그것으로 자기 수족을 묶는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그 의미를 애언 형식으로 그 청중들에게 전하는데 이 애언의 출처 또한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대의 주인, 즉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그같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앞서 이 두로의 제자들처럼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기근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던 것처럼 바울을 향한 이 아가보의 예언도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이러한 순환 예언은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지금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제지했을 때 가만히 있던 이 동료들이 바울의 동료들이 이제 가이사랴 성도들과 합세해서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행을 취소하도록 강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강권에는 이 인간적인 이 간곡한 부탁과 눈물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우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옥에 갇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매임, 즉 자신이 이렇게 로마로 거기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그러니 너무 염려 말라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거기 가서 잡히는 것은 교회의 훌륭한 인재를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전을 위한 거룩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간청을 뿌리치자 동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말로 설득을 단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의 향의 일지는 단지 이 날짜와 방문지를 소개하는 무미건조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누가의 지금 간추린 기록에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그를 위한 이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라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약 95km 거리입니다. 도보로 넉넉히 사나흘은 걸릴 것입니다. 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서 일정을 충분히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채비를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울의 5번째 공식적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여정에서 가이사랴에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구브로 출신의 오랜 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오랜은 길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태동 시기만큼이나 오래된 제자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서 전도되어서 그 이후에 이 가이사랴로 이주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손이 합류한 목적은 바울이 언제나 쉽게 예루살렘 사도들과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하지만 바울과 동행한 들은 대부분 이 헬라적 배경을 가진 동료들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손을 데려간 것은 피차간의 그러니까 덕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여정이 바로 바울의 교제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와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지금 틈을 내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만남이 애틋했을 것입니다. 항상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은 늘 이 바울의 하늘 가족이자 자녀이자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범우주적인 교회 연합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이 소속과 신분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바로 하늘 시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여정은 바로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그 형제들은 이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을 기다리는 고난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이미 각 성에 이를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준비를 위한 것이지 회피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순탄한 길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도 예외 없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바로 구하는 것이 참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여정은 바로 사명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염려에 인간적으로는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치의 주저함이나 흔들림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시켜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환난과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입니다. 바울은 생계형 사역자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바로 사역자였습니다. 결박이든 죽음이든 이 부활의 주님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선교사에게 이러한 고난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는 고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조차 감내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때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걸어간 바울의 걸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 걸음걸이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바울의 여정 3차 전도여행 여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이는 바로 교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바쁜 와중이었지만 틈을 내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들만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식구들, 하늘 가족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힘든 고난의 여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 항상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항상 순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이 따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지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 사명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만류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 이룩해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을 닮은 것처럼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 또한 예수님과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